한국도 그렇고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은 보통 고령화 사회라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7% 이상 되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벌써 오래전에 7%가 넘었고요. 미국이나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4%까지 가는데 프랑스 경우에는 한 75년이 걸렸는데 미국은 2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한 6년, 7년 만에 그렇게 14%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의 고령화,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거든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빼고 전체 인구한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가서 직장에 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평균 3사람이나 4사람에 1명씩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사회가 우리가 곧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고령화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벌써 되었고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곧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런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문제가 최대한의 사회 현안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회 보장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이냐면 소위 노인 학대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인을 학대하는 일이 이상한 건 뭐냐면 그냥 특수한 사람들, 아주 극소수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들을 학대하고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자기들이 노인을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응답의 노인의 8.2%,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은 자식에 관한 일을 숨기기 원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대략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노인들이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극심한 학대고요, 그냥 생활하면서 보편적인 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TV를 식구들이 앉아서 보는데 어르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채널만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학대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는데 전혀 어른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학대는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고, 극심한 학대가 지금 한 10%에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이건 극심한 학대죠. 중풍 7순 넘어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무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도장 달라며 아버지 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런 폭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한 10% 가까이 이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아주 질 나쁜 사람들, 사회에서 아주 도태된, 사회에서 아주 그냥 버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반인륜적인 폐륜 행위가 그저 평범한 사람들 가정,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회가 급변하면서, 한국은 특히 고령화 사회가 그렇게 급속화된 이유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뭐죠? 의료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갑자기 되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국 사회 못지않게 우리 시대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소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면서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영향으로, 그죠? 문화가 개방 문화가 되고 당시의 기존 전통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고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로마화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는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고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아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첫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첫 계명이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10계명은 10개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계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양적, 질적으로 행복한 웰빙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양적인 행복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에베소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양적인 행복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내추럴 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 왜 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들을 보호하기 원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을 봐요. 다른 일에는 잘 참다가요, 자식 얘기가 나오면 그냥 격분하는 사람들 봐요. 이게 본능이구나, 본능이구나. 그래서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뭐예요? 누구를 위해 하라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게 따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 따라합시다. 듣는다. 부모가 말하면 좀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흔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교환하면, 야, 내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왜? 부모의 교훈이 자녀를 보호하기 원하는 본능,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고 상식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도요, 그 법칙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까?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미는요 새끼들을 위하여 걷고 뛰고 부지런히 음식을 나누고요, 또 부지런히 나눠서 먹이고, 또 위험으로도 보호하려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죠? 자식을 보호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고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그가 살던 집이 아주 큰 도시에 아주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는데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고 길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집 사는 6학년 다니는 6학년인 누나에게 용돈을 줘가면서 이 토니를 늘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가게 했대요. 근데 토니는 너무 창피한 겁니다. 왜? 손잡고 가니까 누나가 옆에 따라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가끔 용돈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토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용돈 나를 주라. 내가 열심히 조심해서 다니겠다. 막 우깁니다. 울면서 우기니까 어머니가 못 내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자신은 용돈도 생기고 혼자 누나랑 같이 안아서 창피하지도 않고 좋게 됐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라가지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가족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독립심이 너무나 강한 애였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혼자 아침 일찍 학교도 혼자 다니고 혼자 끝나면 혼자 오고 그 길이 위험한데도 혼자 다니는 아주 독립심이 강한 아이였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니야, 네가 그때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한 후에 너는 용돈도 생기고 너는 좋은지 몰라도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 2년 동안 2년 이상 이 엄마는 네가 학교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뒤에서 너를 따라다니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또 가가지고 숨어서 네가 혹시 엄마가 필요한 상황이 없을까 보면서 엄마가 너를 보호하느라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이건 디바인 로라는 겁니다. 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바인 로,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왜 바울 사도는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신의 법칙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계명.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여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웰빙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네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장수한다,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이 골골한 사람이 있고 단명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단명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만약에 50에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못 봤어요? 난 봤어요.
또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신의 법칙으로서 이 계명을 강조하면서요, 이유로 바울 사도가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순종과 신의 법칙으로서의 공경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면 무겁다, 무게를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부모라는 그 자체가 내게 많은 것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로 부모는 뭐예요?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러면 관계를 잘 맺고 이 사회에 융화를 잘하고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삶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먼저 첫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보고 제가 목회하다면은 참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대부분은 추적 해보면요, 대부분은 첫 태어났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냥 사랑만 줬어요.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채워주는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서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사람은 첫 만나서 만난 사람이 그런 관계이니까 인간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온전히, 여러분 요즘 보면요, 너무 사랑만을 하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공경의 대상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가 철저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만 받는 관계로 맺어진 자녀들은요, 사회에 나가면 적응 못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어텐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나가서도요 섬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 잘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봐요. 어딜 가서 우리 청년애들 참 귀하죠. 얼굴이 누렇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어요. RIT는 이번 주부터 해요. 열심히도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걸 하는데 참 귀하죠. 참 착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가정에서 늘 섬김을 훈련한 애들은요, 오면요, 뭘 하면 항상 손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가만히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노인 학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한 부모를 학대하고 가장 잔인한 노인 학대는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만큼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안 저도 여러분 읽었습니다.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의 내용을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현태란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하고 패싸움하고 나중에는 아무리 타도 안 되는 나중에는 도둑질까지 하면서 아무리 타일러도 그냥 막무가내로 걷길로 나가는 그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 충격요법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이 교도소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고 자신이 교도소를 가기 위해서 귀금속 파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어리숙하게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면서 일부러 들켜가지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으니까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로 살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 기웃거리지 마라.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도소는 인간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야.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길에 앉아 그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아서 정말이야.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 아니란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봐 내가 그곳에 미리 네가 갈 그곳에 아버지가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한 거야. 이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를 보고 시작하고 새 인생을 치르고요, 대학을 진학하고 새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이 스토리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작가의 이야기가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불빛, 아버지라는 불빛을 남기기 원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시는 것 막아보시고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불빛처럼 우리 인생에 불빛 하나를 남겨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모님들 공경해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만 갖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경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 하나도요. 돈도 정기적으로 좀 보내드리고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세요. 정기적으로. 생각날 때, 생각이 자주 안 나요. 그래, 돈 보내드릴 때라도 깊이 생각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자식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면요, 그 자식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아직 안타깝게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두고 계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교회에 있는 영적인 부모,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당시 우울하고 힘들어했던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경험했었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얼마나 좋았든지 간에 매 순간 새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관계보다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서로 권면하며 모두 함께 말씀 공부에 참여하자는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 생각한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된 삶 공부는 첫 시간부터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찔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죄란 자기가 법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살아서 날뛰는 제 자신을 보고 다시금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부탁받을 때면 저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교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란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들이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인 양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대신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거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고 진정한 거룩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한 저는 온통 생각이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듯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면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12주 동안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2시간의 수업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으며 12주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의 공격은 있었지만 말씀이 힘이고 능력임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삶 공부 중간쯤에 아이가 아프면서 잠깐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날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끊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시간을 통해서 끊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희 가족은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근심했던 저에게 이제는 매일매일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준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